지금 저희는 그 다음 세대 성경 캠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위대한 구원, 우리의 위대한 구원, 포도나무교회 여주 목사님이 쓰신 이 책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이 위대한 구원에 바탕되어져서 제가 작성해놨던 설교라든지 아니면 또 다시 하나님 마음 주시는 수요 예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수요 예배가 리더 양육 시간이거든요.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리더예요. 그럼 안 오는 분들은 리더 아니냐? 수요 예배 나오시면 리더예요.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이 교재보다는 조금 더 적용되어진 또 우리의 좀 듣기 익숙한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그 여름 성령 캠프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캠프에 했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과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10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목장에서 지금 연합 목장뿐만 아니라 또 에덴 목장까지 지금 이 위대한 구원이라는 책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죠. 그 의미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목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축복들을 선명히 알고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0과 구원의 의미와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죠.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창조하신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담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 연합 목장에서 참 은혜롭게 나눴는데 사람은 사실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장에 넘어가면 사람을 창조한 모습이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사람을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그 먼지들, 더스트, 영어로는 더스트라 그러고 또 원어로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파르라는 이 먼지들, 우리말로 하면 티끌이죠, 티끌. 사실은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 진리, 공의, 또 하나님의 인격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고. 다른 동물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사람만 그 흙을 모아서 그것으로 그분의 2장에 보면 그분의 생기를 넣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기, 그분의 그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지금 먼지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기가 부어졌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연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면,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송두리째 잃어버린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러나 역시 그들의 범죄로 잃어버린 그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의미와 축복 첫 번째가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놀라운 의미와 축복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 우리의 죄를 속량, 구속하시는 제물이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노예의 모습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예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노예였다면 그의 자녀들도 모두, 그의 족속들이 모두 노예가 되어져 살았었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노예 생활하다가 이게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선 나 더 이상 노예 안 합니다 하고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죠. 그 당시에 노예는 그 남아공에서도 그 흑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물이라고 불렀잖아요. 동물.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대요. 노예들을. 물건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 노예를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면 이 노예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불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속량,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이 속량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노예되었죠. 사망의 노예되었죠. 그리고 무엇의 노예되었습니까? 사탄의 노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피값은 사단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값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대등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구원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여러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나를 위해 속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으로 흑암에 매여 그 죄의 종으로 있던 나를, 그 사탄의 종으로 있던 나를, 영원한 죽음의 종으로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예배인도 이렇게 해보면요, 능력 있는 찬양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협동 목사님도 설교 때 고백하셨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수요 기도회를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이제 시간도 조금 늦추고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뭐 금요 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철야까지는 못 하고요. 그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찬양과 경배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집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혈 찬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선곡을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협동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치유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기침이 일주일째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치유됐다라고 선포하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환상의 꿈 속에서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협동 목사님이 드시면서 딱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고, 정말 그 후로 기침이 멈추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신 걸 들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인도 하다 보면은 다른 곡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간증이라든지 어떤 그냥 이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 진리 가운데 능력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예가 나오는데요. 193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한 노숙자가, 1930년은 대공황 시대였어요. 이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미국이 처해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뉴욕에서 한 노숙자가 이 상점에 가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절도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는 그 노인의 인적 사항과 범죄 사실에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왜 빵을 훔쳤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사흘 동안 굶었더니 앞에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 빵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훔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은 이 판사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땅땅땅 친 거예요. 당시 $10면은, 지금은 $10는 얼마 되지 않지만 당시 1930년대 그 대공황 당시 $10면 어마어마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돈이 없어서 사흘을 굶은 이 노숙자 노인에게는 $10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렇게 $10 벌금형을 판결한 후에 이 판사는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그 벌금을 지불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 판사의 이름이 피오넬로 라과디아라는 판사님이신데요. 지금 뉴욕에 존 F 케네디 공항, 또 뉴요크 리버티라는 공항, 그리고 그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세 개의 공항이 있대요. 물론 이제 라과디아 공항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김포공항처럼 국내선만 운행을 하지만 이분이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대요. 뭐 뒤에 후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또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요. 후담이에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본인이 $10를 낼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에게도 이 굶게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굶도록 내버려둔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벌금 걷어서 그것으로 한 45달러 정도를 그 노인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에 대한 하나의 좋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그 노인이 지은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 역시 그 판사가 치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판결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들, 그 당시의 인간들에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던 그 십자가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값을 치르시고 죄인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내려졌고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게 저 갱년기는 아니겠죠? 아직 그 나이는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셨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인이라 말하지 않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걸레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이라고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왜 이러지? 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감사하다고 박수 칠 수 있는 것이고 기뻐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았다는 것을, 속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지 못한다면 결코 보혈의 찬양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나에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은혜, 세상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온갖 오물로 뒤범벅된 도화지에 오물만 닦아내고 그 도화지를 계속 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우리가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죄가 용서됐고 씻김받았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십니까? 예. 그 구원을 얻었을 때 그냥 예전에 내가 죄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전에 있던 죄 막 이렇게 도화지에 잘못 그리고 또 치우고 잘못 그리고 치우고 해가지고 새까매진 도화지 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씻으시고 그 도화지는 그대로 있고 씻으시고 그 도화지 위에 다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도화지를 만드신 거예요. 우린 새롭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창조되었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거듭남. 우린 구원받을 때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을 참 잘했었어요. 나는 백지이고 싶습니다. 백지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알아가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왜 백지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계속 있었을까, 내 생각에.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그 당시 제가 몇 살이었어요? 23살에 결혼하려고 그때 이제 중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편입해가지고 새로운 대학교 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처갓집을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많이 어려우시지만 예전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처음 가보는 그런 호화로운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주눅 들어서 가긴 했는데 가기 전에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붙잡아 놓고 이제 결혼하려고 왔으니까 내가 팁을 줄게. 아버지는 우리 장인어른은 장인어른 될 분은 무엇을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장인어른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 뭐 할 건지 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제 자신의 귀한 딸을 첫 번째 결혼식이었거든요. 귀한 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선 들어갔어요. 그러고선 이제 장모님은 막 저쪽에서 막 툭탁툭탁 하고 막 하시고 또 우리 처형도 있었는데 처형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도 이제 정리하고 같이 이제 먹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장인어른하고 저랑 앉아서 독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릴 건가?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 저는 백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잘 안 갔어요. 근데 저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쓰실 것을 그냥 덮어놓고 예전의 내 모습 덮어놓고 그 위에 다시 쓰고 이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사용하실 것을. 우리 협동국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만 집회 가서 청소년 집회했는데 30명이었는데 나중에 집회 때는 100여 명이 넘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여러 교회에서 다 소문이 나서 올 정도로 그렇게 부흥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내려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번 집회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한 문장만 딱 보내줬다 그랬잖아요. 넌 임마 일회용이야.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다시 쓰임 받을 준비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버린, 더러워진, 죄와 사탄과 사망의 통치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는 것, 내 옛사람이 내 옛 과거의 죄들이 죽었다는 것, 앞으로의 죄들도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침례, 세례는 단순한 의식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성경의 어디에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이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언급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나 성례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침례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들어갔잖아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 그럼 죽었다 살아나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어제 이제 우리 은숙 권사님하고 우리 황명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일본 침례교회 다니셨었는데 일본에서 그 후지산 밑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맞아요 후지산? 후지산 호수에서 이렇게 침례 우리도 그런 데서 받으면 좋은데 우리 어디 치악산 밑에 낚시터 이런 데서
그 침례를 받을 때 그 목사님이 조금 생각해 보실 때 조금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한참 후에 꺼내시더래요. 저도 좀 늦게 꺼낼 걸 그랬나, 우리 성도들을 진짜 죽기 직전에 꺼낼 걸 그랬나.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침례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설 때에 그것을 성도들 앞에 공표할 때,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공표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 자체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성찬은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진지하게 드려야 하지만 이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피와 살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앞에 고백하는 행위로 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더 선명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포도나무의 삶.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우리 분야교회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보셨나요? 우리 그 장로님이 이제 걷어서 주실 분들 주신 것 같은데 거기 포도나무 아무도, 물론 우리 장로님은 돌보시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거름을 주거나 물을 제때 물을 주거나 봉지로 싸주거나 하지 않는데 이번에 정말 풍성하게 포도나무가 열렸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꿔주는 것이 아니죠. 어떤 외부적인 것이 우리를 가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연합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그러니까 변종 감람나무, 진짜 진품 감람나무가 아니었, 감람나무가 아마 올리브 나무일 거예요. 그 나무가 아니었는데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연합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는 자리에 서는 순간 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효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옛 과거 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나의 죄에 대한 것을 모두 지불하시고 나를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려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죄인처럼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그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침례를 받을 때에 물에 잠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기는 것이 옛사람. 오늘 지금 읽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죽었습니까?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옛사람, 죄와 사탄과 사망에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놓여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옛 상처들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네가 그러고도 예배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어제 그 짓거리를 했는데 네가 과거에 네가 앞으로도 넘어질 건데, 이런 사탄의 정죄와 그런 고소들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인 것, 진실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진리는 선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 사람은 죽었다. 더러운 우리의 죄로 얼룩진 우리 옛사람,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되었던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의 구원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게 찾아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노예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옛사람 그 죄의 더러움에 얼룩져 있고 그것을 쫓는 자로 살지 마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린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해요. 부흥회 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어떤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더러운 물이 가득 담긴 컵을 가져다가 강대생이 올려놓고 그 망치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제 그 컵을 확 내리치려고 한 거예요. 확 내리치면서 동시에 그 컵 위에다가 쟁반을, 이렇게 소리나는 쟁반을 딱 올려놔서 딱 그 망치가 그 쟁반에 땅 부딪히게 한 거야. 그러면서 큰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주목하고 막 이렇게 쳐다볼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컵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지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죠. 무엇이 틀립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희생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 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일지 몰라도 냉정한 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과 사망에서 건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하는, 그 목사님이 말하는 그 더러운 컵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죄와 사탄과 사망에 노예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 흙탕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다시 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무엇으로 이겨내요?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삶의 루틴들, 저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 자기계발서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막 그런 더러운 오물들을 내 스스로 정화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올바른 루틴들을 제가 한동안 그 습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무너지면요. 와르르 무너져요. 인간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성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뭔가 맨날 뭐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뭐 성령 이러고 다니는 거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내 눈으로 더러운 거 보겠습니까? 내 몸에 더러운 거 먹겠습니까? 내 발이 더러운 곳에 가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딜 가나 어느 고난이나 어느 상황이나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어주신 것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를 만날 거예요. 새롭게 됐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육체에 사니까요. 그렇죠? 거기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어제 이제 늦게까지 우리 한 성도와 새벽까지 그저께죠. 새벽까지 이야기 나누고 돌아간 다음에 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또 저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목장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안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해요. 엄청 피곤한 거야. 제가 원래 알람 딱 울리면은 저는 그냥 바로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막 꾸물거리는 게 아닌데 알람을 3번 껐어요. 피곤해가지고. 우린 그런 껍데기에 살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택하죠.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사망과 저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시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택해 이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내가 나쁜 악한 마음, 사탄의 마음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으셔가지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니까요. 내가 사탄에게 순종하여 그 죄 가운데 설지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지, 그때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을 다시 우리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탄은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너 이런 죄에, 너 이런 것에.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왜 울었냐 하면요, 사실은 별로 아침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은혜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은혜 없이 교회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은혜 없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이렇게 틀어서 들으면서 임영웅의 그댈 위한 멜로디 신곡이 나와가지고 그거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제목은 카페에서 차 마시긴 처음 하고 숨은 영웅이 받은 소박한 여행 선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래서 나는 뭐 119 구급대원이나 뭐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이제 뭐 저걸 받았나 해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태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나눔 유공자 표창을 받으셨대요. 이분이 2번이나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생존시 기증, 생존에서 장기 기증을 2번이나 하신 거예요. 간하고 신장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되게 이렇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이제 자필로 쓴 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눈물이 또 날라 그러네. 큰일 났네.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겨울에 이렇게 어디 이제 전도사로, 기독교 단체 안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만났던 17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장기 기증이 시작됐대요. 이렇게 해요. 겨울이라 잘 씻지 못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봉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중구라는 그 친구가 목욕탕에 같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행여 상처 부위가 감염될까봐, 그러니까 신장 투석을 받는 여기 팔 바늘 하는 그 상처 부위가 감염될까봐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병원에 투석을 함께 하러 다니면서 신장을 기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누가 중구에게 신장을 나눠주면 저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곧바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 장기 기증 등록을 신청했어요. 조직 등이 맞아야 제 신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신장은 1993년 다른 맞는 분께 기증되었고 중구는 그 이듬해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일기를. 아직 바람도 차가운데 중구가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땅, 사랑 없는 삭막한 땅에서 버림받은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아픔을 뒤로하고 하늘 가는 길로 떠났다 합니다.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크게 고함 한번 못 지르고 이제 아픔과 소외가 없는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벌거벗고 등을 밀어주고 싶었지만 그 가느다란 팔에 뚫린 상처는 끝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젠 고통이 끝나게 되겠지요. 살아온 날들을 침묵으로 보내던 설글픔도 이젠 마음껏 노래함으로 씻어지겠죠. 일주일에 두 번씩 작은 몸에 피를 강제로 돌리던 투석기의 억압도 이젠 중구를 잡지 못하겠죠. 조금만 더 있으면 내 것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기다림으로 지쳐버린 중구의 약함이 이제 나마저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구는 이제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일기 때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 국률함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신장 이식을 1993년도에 하시고 2003년에 다시 한번 간 이식을 결심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결심하면서 쓴 일기예요. 전화를 하였다. 참사랑 실천 봉사회로. 그동안 늘 생각해오던 것을 이제서야 실천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나의 눈을, 나의 몸속의 장기를 타인에게 줄 수 있다니. 한마디로 기분이 따따봉이다. 어머니에게 의논을 하니 안 된다고 하신다. 난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어머니가 말하시던 부처의 자비인지 물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주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이 남에겐 더욱 소중히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대목에서 제가 확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눈을 남에게 주어 두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지 않으리란 것을, 내 몸속에 장기가 없어 불편하게 하지 않으리란 것을,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 것이라 느낀다. 그의 기쁨이 내 몸속에서 느껴진다.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었고 난 나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그분의 눈을, 그분의 장기를 주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나의 눈은, 나의 장기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니 아깝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히 해야 함이니 기쁨이 넘친다. 나의 눈은 누구의 눈이 될까? 나의 장기는 누구의 생명을 이어줄까? 내 생전에 했던 선택 중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가 되리라. 아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 그가 나를 선택하셨으니 기쁘다. 하늘이 내 것만 같다. 모든 날이 오늘만 같다며. 제가 이걸 딱 보는데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찾아봤는데 이분이 지금 장애인들과 같이 예배하세요. 근데 장애 아이들도 있는데 한 찬양을 100번씩 한대요. 못 외워서, 몰라서. 그 기존 건강한 성도들은 그걸 힘들어하셔서 나가신 분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막 그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갑자기 막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우리 다 멀쩡하죠? 한번 쳐다보세요. 참 앞뒤 멀쩡해요? 안 멀쩡한 것 같아요? 이 멀쩡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나는 여전히 그 옛사람에 얽매여서 그 나의 죄 때문에
발버둥 치고 그거 하나 이겨내려고 또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징징거리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내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서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장기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모든 것이 부끄럽더라고요. 아침에 오면서 커피숍에서 커피 뽑아온 거, 좋은 차를 타고 온 거,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리고 멀쩡한 사람들과 너무도 소통 잘 되게 서역하고 있는 거, 이게 너무 다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의미가 그것이 아닐 텐데 그냥 나는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안에서 그냥 너무도 그냥 그 좁은 견해로 나의 죄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에 쪼잔한 모습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을 전달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옛 과거 속에 옛사람 속에 살지 않으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된 자들임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성찬하시겠습니다.